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합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0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세월 동안 기독교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변화되고 성장했습니다. 특별히 한국 기독교는 정말 120년이라고 하는 짧은 그 시간 동안 폭발적인 성장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복음의 능력과 그 성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 증거거든요. 그런데 한국 교회의 그 폭발적인 성장에 어두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분열입니다. 이민교회는 더욱 그렇죠. 제가 LA 사역할 때 교회가 분열하고 다툼으로 인한 그런 상처를 받는 성도들을,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성도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회가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죠.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요, 모든 게 다 엉망이 되어버려요. 정말 힘듭니다. 지난 우리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수많은 분열과 다툼으로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의 기록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런 분열의 상처를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주변에 그런 교회의 분열로 인하여 상처받은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열의 문제는요, 단순히 한국 교회나 그 한인 이민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가졌던 어려움이고 고통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면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제일 먼저 언급하고 제일 먼저 바로잡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분열의 문제, 이 계파 간의 파벌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교회였어요. 5장을 보면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자신의 아버지의 첩을 취하는 그런 음행의 문제가 있었어요. 더 문제는 뭐냐? 그런 모습을 보고도 교회 성도들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6장에 가면요, 교회 간의 어떤 법적 문제, 성도들의 법적 문제로 고소하는 문제로 시끄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1장에 가면 예배와 예전에 관한 의견 때문에 성도들 간의 예배의 문제로, 질서의 문제로 문제가 생겨요. 또 12장 14장 가면 은사, 방언, 예언, 이런 여러 가지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맞아 16장에 가면 교회 안의 연보 문제, 헌금에 관한 다른 주장으로 인하여 상처 주는 교회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바울이 제일 먼저 이 분쟁의 문제, 계파의 파벌 문제를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먼저 이 계파 간의 분쟁의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근로의 지배 편으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총 4개의 계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이렇게 4개의 분파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파벌, 이 분파를 지금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 바울파는 기본적으로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 개척목회, 개척목사파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아볼로는요, 그 당시 그 고린도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단임 목사파. 그리고 게바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초대교회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단 총회장파.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열 때문에 이르고져 싸우기 싫다라고 해서 예수님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 근로의 지배 편으로 바울이 그들의 분열의 소식을 들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잘 지낸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근로의 지배 편으로 바울의 그 분열의 소식, 파벌의 문제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들이 그렇게 자기들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만큼 어떤 교회의 운영이라든지 방향을 두고 다툼이 있었다는 거고, 그 다툼이 커져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보고 실망했다. 그 실망을 안겨줄 만큼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10절 나오는 이 분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키스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원래 언제 쓰이는 거냐면 원단이나 어떤 옷감 같은 거 있죠. 그거를 찢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직업이 뭐예요? 바울이 아시는 것처럼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천막을 만들 때 하는 게 뭐예요? 원단을 찢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찢는 동사와 같은 동사를 쓰는 거예요. 이 분열이라는 단어가 그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천막을 만들 때 그 원단을 찢어가지고 갈라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 원단과 이 원단은요, 전혀 다른 텐트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바울이 언급한 이 부분은요, 결국 그렇게 교회가 분열될 때에 실존적으로 다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바울은요, 그렇게 분열된 교회의 성도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전히 합하라 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온전히 합하라는 표현이 세 번역을 보면 뭉치십시오 라고 번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옛날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맞습니다. 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교회가 뭉쳐야 사는 거예요. 뭉치면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합하다는 단어는요, 헬라어 동사로 키테르테미에스 메노이, 키테르테스 메노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어떤 뜻이냐? 어떤 올바른 상태로 회복시킨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그물 같은 거 찢어진 부분을 수순한다는 표현을 쓸 때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물고기를 아무리 많이 잡아도 그물이 찢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다 도망가요. 다 못 잡습니다. 그러게 바울은요, 분열되어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찢어진 그물 같은 교회를 회복시키라, 고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왜 이런 갈등이 생겼을까요? 왜 생겼을까요? 바울은요, 그 갈등의 원인을 뭐로 보느냐? 바로 십자가와 복음에 대하여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야, 어떻게 예수님이 나눠졌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냐? 아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 받냐?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발생된 계파 간의 분열은 어떤 정치적이거나 교리적인 그런 것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 본문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보면 이 분열의 문제가 촉발된 사건이 바로 세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본문에도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안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보아서는 이들 가운데 이 교회 안에 누구한테 세례받았느냐는 어떤 그런 전통성의 주장으로 계파가 생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세례를 받았냐 이런 계파 문제 아니라 그들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 그 말씀의 핵심에 대한 복음의 핵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교회 안에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자기 자랑. 하나님께서 저한테 응답을 해주셔가지고요,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우리 애기가 학교도 가고 장가도 가고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가 그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자기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서 예수님 자랑하는 예수님 모를 때에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같은데 뭐가 나와요? 자기 자랑이 나와요. 꼭 그런 분들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꼭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하신 분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자기 자랑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본문 이후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너희 것을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뭐 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싸움이 없겠어요? 복음을 모르고 자기 자랑이 가득한 곳에 어떻게 분쟁과 다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예, 필요하죠.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일할 수는 없어요. 이런 재능, 저런 재능, 경제적인 차이, 학식의 차이, 그리고 출신 지역, 문화의 차이,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양한 것이 분열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전라도 분이시면 서들이 다 전라도 분이 보이고, 경상도 분이 경상도가 보이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합하여야 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야 돼요. 서로 다르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바른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라고 하니까 저 사람 잘못했는데 어떻게 같은 마음이 되냐? 여러분, 기준이 중요합니다. 하나 되는 기준은요, 내가 아니에요. 저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분의 뜻에 비추어서 보아,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내가 고쳐야 되고요,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을 때 고칠 수 있도록 지적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내가 기준이 돼서 그 사람을 지적하니까 그 사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너나 잘해 이러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바른 길로 가기 위하여 나도 노력하고 그 사람도 노력하게끔 만드는 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더 복음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 기억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온전히 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합한다고 해서 내 걸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내가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히 합하다는 것은요, 찢어진 그물을 깁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찢어진 그 부분, 찢어진 그물과 같은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그게 보이는 분이 계신가요? 주님께서 왜 그걸 보여주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들이 보는 게 바로 그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 찢어진 부분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성령의 주관하심으로 내가 먼저 나아가 고치고 보완하고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성도가 진정 복음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오늘 나누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가장 큰 중요한 문제는 바로, 어려움은 바로 분열, 이 파벌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오직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즉 성령이 주시는, 우리의 주시는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어요.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고린도 교회 가진 문제는요, 지금 이 시대 수많은 교회도 있어요. 아니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결코 복음과 말씀의 은혜를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바로 서고 말씀 안에 바로 서 있다면, 성령의 주관하심 안에 있다면 그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메꿔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말씀 되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분명 하나님이 책망하실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 없는 자로 서기 위하여 지금 우리 삶에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는 교회는요,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같이 분명히 분열과 아픔의 문제가 있지만 그런 문제 속에서 그 자리에 주저앉는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서 나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